극과 극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비교가 극과 극일 때 더 드라마틱하죠. 성경에 이처럼 드라마틱한 극단적인 비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비교 대상은 부자와 거지입니다. 먼저 부자를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 로마 시대 자색 천연 염료 1.4g을 채취하기 위해선 소라 고동 1만 2천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라 고동을 잡아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라 고동 안에 있는 아가미 샘 체액만 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공정이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죠. 요즘 수제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자색옷 옷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가치로 자색옷은 수천 수억의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는 그런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답니다. 반대로 거지는 이랬습니다. 20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헌데투성이라는 것은요, 온몸에 피부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개들이 그 골문 곳을 핥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배불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차려진 상에서 떨어진 닭고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손을 닦아야 했어요. 지금처럼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라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준비해 더러워진 손을 그 빵 조각으로 닦았어요. 나사로는 그걸 주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부자와 나사로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사는 자도 못 사는 자도 살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칩니다. 똑같이 경험해야 될 인생 삶, 죽음입니다. 죽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죽고 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는 부자에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가난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가고 거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은 천국에 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서 거지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럼 본문의 부자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의 악행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거지의 선행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즉 악행과 선행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자를 지옥으로, 거지를 천국으로 가게 했을까? 이 비유는 왜 드신 걸까? 그 답을 갖고 있어야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다른 비유들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다른 비유에는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유들을 쭉 살펴보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뭐죠? 모르죠. 안 나오니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죠. 안 나오니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름이 뭡니까? 탕자는 많이 불러봤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요?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비유에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거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히브리어로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헬라어로는 나사로. 한국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과 인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본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관심 없어요. 삶에 대한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관심은 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평생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반대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사로는 매 순간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피부염에 걸려 긁을 때에도, 개들이 와서 핥을 때에도, 떨어진 빵 조각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평생을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 나사로에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 즉 구원의 문제, 결핍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조차도 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 결핍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 안고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도움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사로처럼 평생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실 때마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매일매일 깨닫게 됨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비유를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크게 다가옵니다. 나사로는요, 연약하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했고요, 건강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지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알아줍니까? 그의 존재를 누가 유심히 봅니까? 존재 자체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거. 그리고 그 거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전혀 안 들어가고 이름. 제가 은혜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뭔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감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나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막 기쁜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전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내 안에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차고 힘이 되고 행복한 일인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온지. 근데 제가 이름 불러주면 여러분 기분 엄청 좋아하시더만.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의 인생 가운데 이름 때문에 설레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냥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김상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저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출석부 가져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와, 제 이름 불러주고 심부름 시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여기는 한 번도 선생님한테 불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 가운데, 제 때는 60명이 넘었거든요. 그 학생들 가운데서 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존경하던 어른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신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신교회라는 멋진 교회를 반포에 하나, 분당에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어른이 목사님들 수천 명을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한 10회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아니, 한 번 했어요, 한 번.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보자마자 뒤에서 김상현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 어른이 나를 어떻게 알지? 와, 그 교단의 큰 어른이 저를 부르는데 와, 진짜 인정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전율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존재감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통해 존재감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름을 불릴 때 설레이고 가슴 벅차고 전율이 오고 행복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면서 이름 불려지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길거리 아이들은요, 저를 아직은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식당에선 사장님이에요, 제가. 가끔 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저를 이름을 안 부르세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24년 지금 1월달 다 가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름 하나만 들어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상현아, 이런 따뜻한 이름이 불려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잖아요. 교회 오시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우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게 불리면 감동이 옵니까? 집사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우, 감동해, 나 집사야, 막 이래요? 이런 호칭이 설레이냐고요? 아니죠.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짝을 지어서 이름을 모르면 통성명 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통성명 하시고, 이름 아시면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 아셨죠? 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직분, 존칭어 붙여서 부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는 거,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불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성 빼고, 직분 빼고, 시자 빼고, 이름 뒤에 야, 아 집어넣어서, 자, 이름만 불러봅니다.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시작. 상현아, 상현아. 아, 이름 부르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 다정하게 부르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면 6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우리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서로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해요. 자, 그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라고 말이죠. 다음 절 15절, 49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자녀들의 이름이 많을 때 자녀 이름을 자꾸 순간 헷갈릴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9장 16절 그 다음 절인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해요? 새겼다. 이 새겼다는 게요, 그냥 볼펜으로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펜으로 적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 뜨거운 인두로 손에 지졌다는 거, 박았다는 거예요. 인을 박았다. 자, 이것은 상징어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죠. 하지만 손에 뜨거운 인두를 박을 정도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어필이세요. 강력한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상현아. 힘들 때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아플 때 내 이름을 불러줘요. 상현아. 상현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 인생 가운데 4번을 아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두 다 힘들 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그때마다 동일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4번 모두 다 상현아, 상현아. 이것을 마음 울림으로 듣는데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그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타 사람이 날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4번의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80이 되어 늙어갔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쓸쓸히 들판에서 양을 치며 늙어갔습니다. 인생의 좌절도 맛보았습니다. 40년간 처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에 반응해 80이 다 된 상황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한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것에 참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느 언덕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반응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이후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아. 돈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 사람들을 괴롭혀가며 욕먹어가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산이 뼛속까지 외로웠고 너무 슬퍼서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비유의 나사로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평생 살아갔던 그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역전되는 주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오늘 말씀 붙잡고 상고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시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 다시 내 이름 아시죠?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가까이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존재가 주님의 이름 부르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주께서 주신 존재감으로 충만케 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도우심을 바라고 이름 불려 존재감을 채워 충만키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우리 교회,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